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더 강하게 전했어야 되는데 아이들도 있고 또 저희가 야외 예배로 나가는 그런 환경이어서 더욱더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지난 주일에는 간단하게 맛보기만 했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집중적으로 또 심도 있게 좀 다루고자 합니다. 좀 졸리시더라도 눈을 번쩍 힘을 주시고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이제 그 집을 떠났던 작은 아들과 또 그를 향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또 그 사랑을 가능케 했던 구원의 대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더욱 근본적이고 예리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돌아온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치시면 1절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 깊게 들어갑니다. 오히려 이 비유는요, 당시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향해서 신앙과 삶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고 너희들 그 본질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 도전을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비유 속에 나오는 그 맏아들의 모습과, 그러니까 작은 아들의 모습보다도 어디에 더 집중한다고요? 맏아들, 큰아들의 모습과 그의 마음을 더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왜 그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더 나아가서 복음만이 제시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그 상황을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겨로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 주위에는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 하나는 누구냐면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들, 또 창기들 같은 죄인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 두 종류의 그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주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셨고, 또 이 모습 자체는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굉장히 큰 불만이었어요. 그리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첨예한 대립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탕자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 또 모든 세속적인 사상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내가 신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졌던 모든 기존의 생각들을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역사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기독교가 세상에 처음 나타났을 때 그것은 다른 종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역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종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종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반종교로 여겨졌고 반종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가 실제 당시에, 그때 당시에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로마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을 200년 동안 무신론자로 불렀습니다.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로마인들이 보기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기독교가요, 다른 어떤 종교가 말하는 것과 너무나 달랐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역에 넣어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달라서 같은 종류의 이름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반종교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다름이 어떤 것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름이 어떤 것인지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의도적으로 두 부류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 또 하나는 뭐예요? 큰아들. 근데 그 큰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똑같이 잃어버린 아들이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구성을 딱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무슨 숙제를 주시냐면 그 두 아들 비교하라는 거예요. 대조해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죄 말고요. 죄의 본질이 뭔가 더욱더 깊이 이 두 아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너희들이 찾아내라는 거예요. 먼저 작은 아들 보겠습니다.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께 미리 유산을 요구합니다. 너무나 잘 알죠?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에 대한 극심한 모욕과도 같은 언행심사죠. 그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것은 원했지만 아버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아버지의 관계를 자신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불효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잃고 절망 속에 아버지 집을 떠올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는 말로 어떻게 접근을 해요? 내가 좀 배상을 해야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뉘우쳤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 뉘우친 거 제가 보상할게요. 그러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계획대로 가서 노력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게 딱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어떤 노력이나 변명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뭔가 배상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종교의 틀 안에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갑자기 이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종교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서서 계획을 가지고 갔어요. 이래야지 내가 용서를 받을 거야. 작은 아들의 생각입니다.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실행에 옮기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뭔 일이에요? 입도 뻐근 안 했는데 그냥 달려와서 끌어안아버리고 키스해버리고 용납해줘 버린다는 거예요. 뭐예요? 전적인 은혜로 그의 아들로서의 회복됨이 선포돼 버리고 잔치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이건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편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큰아들은 보통 이제 뭐 크게 나쁜 일을 저지르는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큰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문제가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에 큰아들의 문제가 이제 적나라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말 속에 이제 그 큰아들의 핵심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뭐냐면 이 큰아들은요, 자신의 오랜 순종, 여러분 순종이 좋은 단어잖아요. 나쁜 단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됩니다. 오랜 순종, 또 성실함, 매일 이랬잖아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매일. 여러분 성실함이 나쁜 단어예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자신의 오랜 순종과 성실함을 강조하면서 그것에 대한 뭐를 기대하고 있어요? 보상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순종은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던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신의 옳은 행위, 의를 막 하나씩 쌓아나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쌓아나가는 거예요. 기록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 의를 쌓아가는 거예요. 옳은 행동을 쌓아서 뭐 하려고?
아버지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아요. 아버지의 것을 원했지만 진정으로 아버지를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했나 봐요. 어때요? 아버지의 것만 원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작은 아들하고 큰 아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그 행태는 뭐예요? 하나는 그냥 떠나버렸고 내가 주인이야 하고 모든 재산 떠나버린 거고, 이 사람은 살살 눈치 보면서 뭐예요? 하나씩 저거 내가 어떻게 뺐지? 그러면서 순종을 했던 거고 성실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은 진정으로 아버지를 원하지 않은 두 아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섬김으로써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를 컨트롤하리라,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은 뭐예요? 그를 아버지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 큰아들의 죄들이 아닙니다. 죄들이 아니라 뭐예요? 그 큰아들의 죄들이 아니라 그 큰아들의 선함, 큰아들의 의로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에게 멀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충격이다라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명백한 나쁜 행동을 통해서 길을 잃었다고 한다면, 큰아들은요, 자신의 선함, 도덕성, 성실함 때문에 자기 의라는 깊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길을 잃은 탕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식 뭐다? 겉보기에는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려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그대로 똑같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식은 뭐예요? 작은 아들의 길, 노골적인 반항이에요.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술 세상 가운데 막 지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이게 첫 번째고,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나는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어.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 거야. 하나님? 규칙? 다 필요 없어. 내 행복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그분과의 관계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혹은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려고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아들이 보여준 자기 자신이 구원자이고 주인이 되려는 첫 번째 방식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방식이 이제 등장을 해야겠죠. 두 번째 방식은 누구의 방식이에요? 큰아들의 길. 즉 다시 말해서 매우 착해요.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아요. 아주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길이 누구의 길이에요? 큰아들의 길입니다. 이게 뭐예요? 훨씬 더 교묘합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나무랄 데 없이 착하고 성실합니다. 그들은요, 규칙을 정말 잘 지켜요. 종교적인 의무를 엄청나게 잘 수행을 해요. 성경 읽는 것, 계명을 순종하는 것, 기도하는 삶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요,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마땅히 복을 주셔야 돼.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 나는 저 방탕한 동생과는 너무너무나 다른 삶을, 깨끗한 삶을, 성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저런 죄인들하고 똑같이 취급하시면 절대 안 돼, 이겁니다. 결국 이들도 아버지를 사랑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행과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와 하나님의 보상이 오며 가며 해야 돼요. 거래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아들이 보여준 자기 자신이 내가 구원자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주인이 되는 두 번째 방식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길이 이제, 즉 내 마음대로 사는 길, 또 하나는 뭐예요? 착하게 살면서 인정받으려는 길은 그 방향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뭐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 마음대로 살 테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줘야 돼 라고 외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보상하셔야 돼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두 경우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 두 가지 길 모두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것이며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그런 잃어버림의 상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와 구원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세상의 작은 아들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두 가지로 딱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그들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개방적이고 나는 그래도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이 안에 있고 진보적인 사람들, 개방적인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고, 편협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딱 갈라놓습니다. 세상의 큰아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도 세상을 딱 둘러나눠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착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 야, 세종교회에 있는 우리들만 착한 거야. 우리 안에 들어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취급하는지 알아요? 저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저 세속적인 사람들 같으니라고, 너희들은 절대 들어오면 안 돼, 너희들은 철저히 밖에 있어, 이 어둠의 자식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둘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 겸손한 자가 복음 안에 있고 교만한 자는 복음 밖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착하지 않거나 개방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순수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결코 이 분열의 올바른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서요, 종교가 아닙니다. 무종교도 아니에요. 도덕도 아니에요. 부도덕도 아니에요. 도덕주의도 아니고 상대주의도 아니에요. 그것은 이런 것들의 중간에 있는 어느 영역이 아니고요, 전혀 다른 어떤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행위나 노력, 선행이나 깨달음으로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자비로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전혀 다른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들이 교묘한 자기 의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라는 그 해답을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요, 참된 구원에 이르는 세 가지 필수 요소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을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자기 혼자 계획하고, 야, 이 정도가 되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할 거야, 그 생각을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가지시면 안 돼요. 그거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작은 아들을 향해서 먼저 달려가셨어요. 그리고 삐져가지고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큰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타이르로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도 모르고 내가 계산하고 행동하고 기도를 한 10,000시간쯤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속상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시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시작됐고 우리는 그 구원을 붙잡아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들을 넘어 우리의 의까지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맨날 뭐예요? 우리의 죄만 회개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잘못했으니까 저를 이걸 용서해 주세요. 그럼 마음 편안하죠. 근데 그것만이 우리들의 회개의 모든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작은 아들처럼 자신이 저지른 명백한 죄들의 목록을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큰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회개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그 회개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올바르게 한 일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도 이게 내가 하나님을 정말 향하고 있는 그 이유인가, 그것을 점검하면서도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참된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선행과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우리가 옳다고 자부하는 그 모든 행동들 이면에 숨겨진 내 의, 내 정당화, 또 내 자랑,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 봐봐,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간다니까요. 목사로서요, 막 신앙생활 막 기도하고 막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하기를 원하고 그 모함 가운데는 뭐예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 똑바로 안 하십니까? 그냥 차라리 숨어서 기도하지, 그렇게 얘기할 거면. 자기 정당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 교만한 욕구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뭐예요? 내 욕심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교만한 욕구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더 큰 영역의 회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구원자가 또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 그것이 우리의 나쁜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행한 좋은 일들 속에서도 교묘하게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변해야 한다라고 부르짖을 때 그 깨달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삶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겉모습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잘못들을 회개하는 그 영역에서는요, 우리가 온전한 변화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게 느껴지거든요. 저 사람이 범했던 그런 것들 나는 안 했거든요. 주일 정도도 잘했죠. 그 사람의 마음을 돌볼 필요도 없어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영역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냐면 비판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틀려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저 먹기를 탐하는 사람 같으니라고 말이야.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 온전히 안식일을 지켜야지. 비판하는 방식이 예수님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뭐예요? 비판하는 방식 자체가 틀려요. 우리가 이런 어떤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비판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방식으로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돼요? 틀려진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뉴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새 사람 되었다라는 그 단어가 막 굉장히 감격적이지 않으세요? 이 정도 되니까요. 이게 새 사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 사람 되어가는 거죠. 또 새 사람 되었다고 얘기하니까 야, 내가 왜 내일 이렇게 또 새 사람 못된 모습으로 나와? 그런 게 아니다라니까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게 나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 간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참된 희생. 십자가의 비용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감동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회개가 어떤 때 가능한 줄 아세요? 내가 여러분들을 막 뒤에서 막 밀어붙이면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을 우리가 한 40일 특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마음이 막 녹아내리고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고 날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회개는 어떨 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들었던 그 엄청난 비용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음을 깨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되었다라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아야 했던 그 모든 형벌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십자가의 비용이 우리들 가운데 진정으로 느껴지게 될 때,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굳었던 마음들 비로소 녹아내리고 하나님 향한 진정한 사랑, 그리고 감사, 순종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여기서 핏띠를 세워가지고 여러분 백날 첫날 얘기해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굳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하나님 향한 진정한 사랑과 감사와 순종이 시작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 큰아들과 같은 종교적인 사람의 신앙인으로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큰아들과 같은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 다 떠나서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요,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 결정적인 동기의 차이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가치.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을 얻기 위해,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그분을 기쁘시게 위해 하는 순종으로 나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의무감에서 나오는 기계적이고 기쁨 없는 순종이 아니고, 또 판단과 우월감으로 가득 찬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감사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헌신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진리 위에 설 때 세상은 우리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거 종교가 아니야. 로마 처음에 200년 동안 했던 것처럼. 어떤 이들은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 목사 정말 이상한 것 같아. 장로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목사님, 청년들에게 그런 자리에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안 가면 누가 갈 건데요? 목사가 안 가면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의 아픔과 그런 삶의 어떤 그 기도 제목을 누가 들어줄 건데요? 여기 교회 와서요? 소그룹 나눌 때요? 퍽이나 자기들의 아픔 이야기 할까요? 저는 이상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자유분방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어떤 이들은 우리를 또 너무 엄격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복음이 아닌
자신들의 익숙한 범주와 그들의 얄팍한 신앙 안에 우리를 가두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란 단어를 쓰는 얄팍한 그런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진리라고 할 수도 없죠. 얄팍한 신앙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급진적인 거예요. 급진적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는요, 세상의 그 어떤 틀로도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백성으로 자유함 가운데서, 더욱더 성실함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아들이냐? 겉으로 드러난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작은 아들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의로움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큰 아들이십니까? 그런데요, 어떤 모습이든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이 시간 두 팔 벌려, 한쪽은 누구요? 작은 아들을 먼저 찾아가셨었고, 또 대문 밖에서 나 잔치에 참여 안 합니다 라고 해도 큰 아들을 찾아가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신다 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아들의 반항, 큰 아들의 교만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아들 모두 향했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의 복음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새로운 삶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